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구원의 정수, 크게 5가지 내용 가운데 이제 3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우리가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성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 로마서 이제 6장, 7장,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성화와 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구원받았지만 율법과 성화의 관계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7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8장은 이제 성화와 성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은 내가 확신하노니, 구원의 확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황금 체인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사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어려운 위험도 환경도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다 하는 내용을 로마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이끌어가는데 의문이 딱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부분에 있을까? 이런 큰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주권적 그런 어떤 내용으로 9장, 10장, 11장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 교리는 사실상 8장 내용으로 다 맞춰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이신득의, 다른 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과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 이 3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히 9장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적 시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면, 10장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된 상태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버림받는 자리에 있는다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유기된, 다른 말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적인 모습, 현재적인 모습, 미래적인 모습이 9장, 10장, 11장 걸쳐서 큰 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짐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한 그런 어떤 내용의 부분을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3가지의 지금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을 한다?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하는다는 두 번째 말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한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3가지적인 측면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3가지. 첫 번째, 나는 참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양심으로 내가 말한다. 이것은 세 부류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고, 두 번째는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양심이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지금 증거하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 얘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개인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른 증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그가 크게 내용을 보면은 세 부류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양심으로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고 성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크게 2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장 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큰 뭐가 있다? 근심이 있다. 여기 근심을 원어로 보면은 슬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근심, 다른 말로 슬픔이 있는데 큰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 슬픔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너희가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오해할까 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나는 우리 동족을 발 때마다 이게 견딜 수 없는 슬픔, 견딜 수 없는 근심이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 이거 참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 가운데 큰 근심, 다른 말로 슬픔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뭣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고통. 그래서 슬픔과 고통,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 있는데, 이 나타나는 고통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신 은혜들이, 그러한 특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떨어질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건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 중심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렇게 자세히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1절, 2절 이 내용을 잘 이제 요약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슬픔과 고통이 있다. 자, 이렇게 자기 민족들을 향한 이런 슬픔과 고통의 마음이 있는 내용은 누구의 마음이냐?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 적용될 때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까지 거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거는데, 나중에 그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은, 이것은 지옥불의 형벌, 이 내용을 받은 그런 내용을 모르면서 그 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우리들의 친지, 우리 이웃들, 이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도 증거하고 계시고 내 양심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증거하고 있는 그런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내 사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내 마음을 탈탈 털어봐려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슬픔과 고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누가복음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감정적으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여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막 예수님을 향해서 팡팡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래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내용은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고 앞으로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어떤 고통을 받을지 모르고 지금 나타나는 일부 현상적인 일부 일시적인 고통만을 바라보고 우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참 그분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런 내용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보다 건물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도 많은데 너나 똑바로 해,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더 그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나름대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대 앞에 놓여 있고 결국 예수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가는 그런 내용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어진다면 그 영혼을 두고 슬퍼하고 그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민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셔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현장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송아지를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해버리셨다고 할 때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어버릴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그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모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넘쳐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9장 1절 2절 이 내용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뭐 하는 바다? 소원. 그래서 큰 고통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이런 어떤 소원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더욱더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알고 있는 자고 아직 모르는 그런 어떤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대원칙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원칙. 첫 번째 내용은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누구에게 전합니까? 네, 유대인에게 전해. 유대인이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방인에게 가지, 절대 이방인 먼저 가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1순위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들은 안 받아주면은 이방인에 가면서 발을 털면서도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그 다음 지역에 가면 또 어디로 가요? 다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참 마음인 거죠. 그래서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참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어요. 4절 내용을 보면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8가지의 특권, 8가지의 복이 주어지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종교 그 자체로 외식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그런 자체로 그냥 멈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장 4절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권이 뭡니까? 무슨 됨? 양자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양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냐?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좋겠고, 나는 너희의 부모가 되니 자녀가 부모를 쫓듯이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은 이렇게 믿을 만한데, 존귀할 만한데,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아예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을 쓰지를 못하고 쓰던 붓을 빨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새 붓으로 빨아서 여호와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쓰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지 여기지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형식화되고 이것이 종교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너무 두렵고 너무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적인 내용, 마지막 종결부 얘기하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호세아서 1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나는 너희를 자녀 삼아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인가요? 출애굽기 4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내 자녀,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로 생각한다니까요. 자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하고 관계없이 율법 조문에 딱 매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이름 불러도 된다, 안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라는 문자에 매여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거 다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애초에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아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로마서 8장 1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 7절인가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내용, 양자됨, 이 내용을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그런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그들을 이제는 그들이 거부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줬어요? 영광을 줘.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런 민족이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신의 산에 이제 임하셨을 때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어떤 임재의 현상으로 그곳에 무엇이 가득하여?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신의 산으로, 그리고 신의 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성막 가운데 임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성막을 다 완공한 후에 성막 안을 봤더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과 함께 이동할 때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주의 영광으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생활하는 민족의 그런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영광의 모습을 어떤 나라에도 보여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 영광 자체도 거부했어요. 이 내용이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줬는데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줬는데도 그들은 놓쳐버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영광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배척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뭡니까? 예, 언약들. 그래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나오고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사성이 뭘 알 수 있느냐?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겠지만 대표적인 언약 가운데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담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언약이요? 에덴 언약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바로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있지만 대표적인 7개의 언약으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지개 언약을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퀘세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활 그래요. 활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전쟁, 싸움, 심판 이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 무지개로 쫙 펼쳐져 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점점 확장되고 퍼져서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온 인류에게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 그러면 무지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뭐처럼 보였어요? 활처럼 보였는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 하겠다? 심판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심판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물론은 그 무지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 두 번째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7가지 언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압축 요약해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7가지를 3가지로 요약한다면 너희에게 땅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뭘 주겠다? 민족 주겠다. 그 민족 중에 자손을 주는데 자손은 많은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 자손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무슨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네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내산 언약.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게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시내산 언약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제사장 언약을 주죠. 제사장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가운데 놓여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주시는 그런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뭡니까?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민수기 25장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25장 보면 13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진행할 때.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다윗 언약이다. 다윗 언약 여섯 번째, 이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게 되면은 네 왕국 이 자체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근데 이 여섯 가지 에덴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람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제사장 언약, 다윗 언약, 이런 모든 내용은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언약이라면 그 내용이 폐해지고 실제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새 언약이 이루어져.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내용, 이 내용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이제 3장 6절 이하 내용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언약, 이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래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이방인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내용을 봤더니 뭘 세우는 것? 9장 4절 율법을 세우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율법 세우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신명기 4장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너희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다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해서 이렇게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대로 구원받아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 위한 내용인데 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내용을 신명기 잠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한다? 그러니까 실제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얻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자, 9절 보니까 똑같아요. 예,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4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언약이 너희 마음에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그 목단위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을 내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이 일들을 1번 내 아들들과 그 다음에 내 누구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3대 신앙. 무슨 신앙?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그 아들, 다른 말로 손자에게. 그래서 너는 네 아들과 손자니까 할아버지는 아들과 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게 해라 하는 내용이 4장 10절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하반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14절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다.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뭐 하게 하라? 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자칫하면 율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주신 목적을 10장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10장 내용을 보니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변하겠어. 그럼 율법 줄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삶의 하나의 그런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 거고 동시에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됐습니까? 어렵게 아예 그냥 너무 힘들게 그들은 지키는 쪽으로만 이렇게 진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한 그 율법을 오히려 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들은요 어떤 내용인가 다시 이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8장 어디를 보냐면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무엇의 선한 건가를 이렇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요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이 있는 지식,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자랑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3장 1절에는 크게 달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하나만 꼽아라. 그랬더니 첫째는 그들이 뭘 맡았다? 그럼요. 이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신 바가 없고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이 내용의 자부심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참 심각한 그런 데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온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첫째 양자,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언약, 네 번째 율법,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내용을 보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 로마서 9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다섯 번째 특권이 뭡니까? 예배. 구약으로 보면은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법을 주셔요. 진짜 출애굽기 19장 내용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크게 이렇게 됩니다. 뭘 주시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셔요. 근데 다 법을 지켜서 행할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뭘 주시냐면은 성막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떠난 백성들은 말씀에서 떠난 거로 죄가 되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라? 성막으로 찾아가라. 근데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요, 성막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 내용처럼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봤더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초등교사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더라. 그러니까 죄인은 죄가 발견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찾아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이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준 겁니까? 제사법을 주고 예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덮어서 지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주신 은총 가운데 가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아직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보다 구약의 형식으로 거저 남아있는 제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시간 생활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찾고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주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약속들. 그래서 언약과 약속은 조금 달라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차원에 주어지는 하나의 역사 가운데서 주어지는 내용이라면, 이 약속들은 어떤 내용이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먼저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으로 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들은 점진적으로 아주 그냥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날 그 언약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들은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주신 특권, 주신 복을 이렇게 오해하고 그 복에서 멀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런 내용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부하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완전히 넘어오게 되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미 거부하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9장 5절 내용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조상들이 있어요. 여기서 조상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조상,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뒤에 또 뭐예요? 다윗,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조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그 믿음의 본을 걸었던 그런 조상들을 얼마나 많이 줬냐 그 말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조상들이 있냐 따지고 보면은 손꼽아도 거의 없을 만큼 부족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아브람처럼. 이게 우리의 어떤 조상이다면은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엄청난 조상들을 이렇게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상들이 이제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본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자, 근데 하이라이트 9장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모습이지만 본질은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같은 인간이라도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의 씨가 있고 예수님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돼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와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뭐합니까?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사실은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구약성경 전체 신약이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8가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선택에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끝내 주님을 뭐하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아니 노보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뭡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내용은 끝까지 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황금 최인절 가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봤더니 그들은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로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의 사도 요한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12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는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도 계속 적용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딱 견고하게 이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